어느 봄날 오후 한 여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고 눈빛은 어딘가 체념한 듯 보였습니다. 스님과 마주 앉은 그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타고난 성격이 너무 예민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남들은 신경 쓰지 않는 일에도 밤새 뒤척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왜 그렇게 예민하냐, 좀 둔해져라고 말하지만 이게 제 운명 아닐까요? 타고난 성격은 바꿀 수 없다고들 하잖아요. 스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와 풍경을 흔들었습니다. 그 맑은 소리가 잦아들자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보살님, 그대가 말하는 운명이란 무엇입니까? 이미 정해진 길입니까? 바꿀 수 없는 숙명입니까?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도 운명입니까? 지금 제 말을 듣고 있는 것도 정해진 것입니까? 여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자신이 이 절에 온 것은 분명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명은 그대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가 만들어가는 흐름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명이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잘못 이해되어 왔습니다. 사주를 보러 가는 사람들, 점을 치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한 가지 믿음을 공유합니다. 내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다. 나는 그저 그 흐름을 따라갈 뿐이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저는 불운한 사주를 타고났어요. 사주에 관재수가 있대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저는 금전운이 없는 팔자래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대요. 이러한 믿음은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자신의 삶을 체념하게 만들고 노력을 포기하게 만들며 현재의 고통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특히 예민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타고난 성격이 이래서 안 돼. 나는 원래 예민한 사람이야. 이건 바꿀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이 그들을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뜨립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철학에서는 결정론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결정론에는 깊은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정말로 정해져 있다면 우리의 노력은 무의미합니다. 공부를 해도 수행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만약 모든 것이 정말로 정해져 있다면 우리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잘못을 저질러도 남을 해쳐도 악한 일을 해도 그것은 정해진 운명이니까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경계하신 사견, 즉 잘못된 견해입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극단적 결정론을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사라진다. 고정된 실체는 없으며 영원한 운명도 없다. 여기서 핵심은 인연생기입니다.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생겨납니다. 당신이 지금 예민한 것도 마음이 불안한 것도 모두 인연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인연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인이 바뀌면 결과가 바뀝니다. 조건이 바뀌면 현상이 바뀝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명의 본질입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이 오늘을 만들었고
오늘의 마음이 내일을 만든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명에 대한 모든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업이 만든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온전히 우리의 선택입니다. 강물은 산에서 시작하여 바다로 흐릅니다. 그 큰 흐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의 업입니다. 당신이 태어난 환경, 물려받은 성격, 겪어온 경험들, 이것들이 강의 시작점을 만듭니다. 그러나 강물이 바다로 가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어떤 강은 구불구불 돌아가고 어떤 강은 곧게 뻗어갑니다. 어떤 강은 폭포를 만들고 어떤 강은 호수를 이룹니다. 어떤 강은 마을에 생명을 주고 어떤 강은 범람하여 재앙을 만듭니다. 이 차이는 무엇이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강물이 만나는 바위, 지나가는 땅의 성질, 주변의 조건들, 이것들이 모두 강의 모습을 바꿉니다. 당신의 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업이라는 큰 흐름은 있지만 그 흐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민한 성격은 타고난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는 타고난 것일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어린 시절의 환경, 뇌의 구조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예민하게 만드는 인연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타고난 것은 벌이 아니라 단지 조건일 뿐입니다. 예민함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특성입니다. 마치 키가 큰 것, 눈이 좋은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그 예민함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예민함이라는 강물을 폭포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평화로운 호수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당신의 선택이고 이것이 당신의 명을 만듭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경험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미 감각이 깨어 있습니다. 시계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고 이불의 질감이 피부에 닿는 느낌이 선명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누군가 나를 보는 것 같고 누군가 나에 대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상사의 표정 하나하나가 보입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내가 뭘 잘못했나? 동료가 건넨 말 한마디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뭐였을까? 혹시 나를 비꼬는 건 아닐까?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와도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됩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말했을까? 그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봤는데 기분이 나빴나? 내일 만나면 어색하지 않을까? 밤이 되어도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깨고 깨면 다시 생각이 시작됩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이 예민한 사람들이 매일 겪는 현실입니다. 마치 피부가 벗겨진 채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날카롭게 다가오고 모든 것이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다르게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리한 칼은 무딘 칼보다 위험하지만 잘 쓰면 더 유용하다. 예민한 마음도 마찬가지다. 예민함은 단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민함은 깨달음으로 가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매우 예민한 분이셨습니다. 왕궁의 사치와 즐거움 속에서도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보고 깊은 고뇌에 빠지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을 부처님은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도 예민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아난존자는 부처님의 작은 표정 변화도 알아차렸고, 사리불존자는 미묘한 법의 차이도 구분했습니다. 그들의 예민함은 깨달음의 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민함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착하는 예민함입니다. 이것은 느낌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를 듣고 밤새 생각합니다. 저 말은 무슨 뜻이었을까? 그 생각은 점점 커지고 상상은 점점 부풀어 오릅니다. 결국 실제로는 아무 의미 없던 말이 거대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과 같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크게 흔들리고 결국 꺼져버릴 위험에 처합니다. 두 번째는 깨어있는 예민함입니다. 이것은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저 말에 반응하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해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그 느낌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느낌은 여전히 있지만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모든 것을 비추지만 그 무엇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비춰도 집착하지 않고 추한 것을 비춰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나는 예민하게 태어났을까요?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이것은 업에 대한 오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보차별경에서 업의 세 가지 종류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신업, 몸으로 짓는 행위. 둘째, 구업, 말로 짓는 행위. 셋째, 의업, 마음으로 짓는 행위. 이 세 가지 업이 쌓여서 우리의 현재를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업이 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업은 단지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나무가 자라납니다. 이것이 벌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자연의 법칙입니다.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이미 지나갔다. 그것을 후회하거나 자책할 필요 없다. 다만 지금 이 순간 어떤 업을 짓느냐가 중요하다. 업은 변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업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만약 업이 정말 바꿀 수 없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무의미합니다. 왜 수행을 합니까? 왜 계율을 지킵니까? 왜 선업을 쌓으려 노력합니까? 모두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업은 바뀔 수 있다고. 어떻게요? 지금 이 순간의 선택으로. 법구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앙굴리말라는 999명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의 업은 가장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을 만나 깨달음을 얻은 후 그는 성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업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업을 지음으로써 그는 자신의 명을 바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은 순간순간 변합니다. 고정된 마음은 없습니다.
1초 전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다릅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이것이 희망입니다. 마음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에 우리는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번 우리는 선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오늘도 피곤하네라고 생각할까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네라고 생각할까요? 이것은 선택입니다. 동료가 건넨 말을 나를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일까요? 그냥 의견 차이로 받아들일까요? 이것도 선택입니다. 저녁에 오늘 있었던 일을 반복해서 곱씹을까요? 그냥 흘려보낼까요? 이것도 선택입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당신의 명을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항아리를 채우듯 작은 선업이 모여 큰 복을 이룬다. 똑같은 예민함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사람은 예민함으로 고통받습니다. 모든 것에 상처받고 모든 것에 불안해하며 결국 세상과 단절됩니다. 다른 사람은 예민함으로 깨어납니다. 자신의 마음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타인의 고통을 깊이 공감하며 세상의 미묘한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 쓰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면 세상이 깨끗하고 마음이 더러우면 세상이 더럽다. 같은 예민함이지만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따라 지옥이 될 수도 극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기 전 시다르타 태자였을 때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왕궁에서 나가 4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그리고 수행자. 보통 사람들도 이런 광경을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지나칩니다. 저것은 남의 일이야. 나는 아직 젊어. 생각하기 싫어. 그러나 시다르타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민했습니다. 그 광경이 그의 마음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저 늙음이 언젠가 나에게도 올 것이다. 저 병들물 나도 피할 수 없다. 저 죽음이 나의 운명이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중요한 수행법 중 하나가 사티에스에이티아이, 즉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이 수행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민한 사람은 이미 많은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느낌에 휩쓸린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행은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숨을 들이쉬고 있습니다. 아, 숨을 들이쉬고 있구나. 지금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아, 숨을 내쉬고 있구나. 이것뿐입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보면 알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 생각나고 미래의 걱정이 떠오릅니다. 그때 다시 돌아오십시오. 아, 마음이 떠돌았구나. 다시 호흡으로 돌아가자. 이것이 수행입니다. 완벽하게 집중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떠돈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수행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감정이 강렬합니다. 이 감정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 화가 납니다. 아, 화가 나고 있구나. 그 화를 느껴보십시오. 몸의 어디에서 느껴집니까? 가슴입니까? 머리입니까? 어떤 감각입니까? 뜨겁습니까? 답답합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화가 조금씩 약해집니다. 왜일까요? 관찰하는 순간
당신은 화와 동일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생각이 많습니다. 특히 걱정, 후회, 불안의 생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 생각들을 알아차리십시오. 내일 회의가 걱정돼, 걱정하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아까 그 말을 왜 했을까? 후회하는 생각이 일어났구나. 생각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십시오.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구나. 부처님께서는 자비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예민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가혹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 나는 정말 쓸모없어. 이런 자기 비난은 또 다른 고통을 만듭니다. 자비의 수행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안전하기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행복을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내 예민함도 괜찮아. 내 약함도 괜찮아. 나는 있는 그대로 소중해.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말과 행동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저 사람도 평화롭기를.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존재가 고통받고 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반야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모든 형상은 공이고 공이 곧 형상이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생각, 그 감정, 그 상황,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인연이 모여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당신의 해석일 뿐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정말 그럴까요? 그것은 당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지혜는 이 실체 없음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강물과 같습니다. 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날지, 어떤 환경에서 자랄지, 어떤 성격을 물려받을지, 이것들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강물이 바다로 가는 길은 무수히 많습니다. 어떤 강은 곱게 뻗어갑니다. 빠르고 힘차게 흐릅니다. 어떤 강은 구불구불 돌아갑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흐릅니다. 어떤 강은 폭포를 만듭니다. 격렬하게 떨어지지만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듭니다. 어떤 강은 호수를 이룹니다. 고요하고 깊고 평화롭습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산에서 시작된 물줄기입니다. 이것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 어떤 강이 될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예민함이라는 물줄기로 경류를 만들 수도 있고 평화로운 호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남을 적시는 홍수가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샘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난다. 강물이 흐르다 보면 바위를 만납니다. 어떤 강물은 바위에 부딪혀 부서집니다. 격렬하게 저항하고 소용돌이를 만들고 결국 지쳐버립니다. 어떤 강물은 바위를 피해 돌아갑니다. 유연하게 길을 바꾸고 새로운 방향을 찾고 결국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강물은 바위를 품습니다. 천천히 오랜 시간에 걸쳐 바위를 둥글게 만들고 결국 아름다운 계곡을 만듭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바위가 있습니다. 어려움, 고통, 시련, 이것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민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바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작은 돌멩이인 것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거대한 바위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바위가 아니라 바위를 대하는 마음이다. 모든 강물은 결국 바다로 향합니다. 바다는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바다는 열반, 즉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상징합니다. 당신의 예민함이라는 강물도 결국 그 바다로 갑니다. 문제는 언제, 어떻게 도착하느냐입니다. 험난한 길을 선택하여 천천히, 고통스럽게 갈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길을 선택하여 빠르게, 평화롭게 갈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이 지혜로운 길의 지도입니다. 이 글을 읽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은 선택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민해서 불행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예민해서 깨어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민함은 저주야라고 한탄할 수도 있고, 이 예민함은 선물이야라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바꿀 수 없어라고 포기할 수도 있고, 나는 바뀔 수 있어라고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당신의 명을 만듭니다. 예민함은 이미 한 걸음 더 깨어 있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잠들어 있다. 부처는 깨어 있다. 예민한 사람은 이미 조금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낍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문제는 이 깨어있음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데 쓸 것입니까? 아니면 진리를 발견하는 데 쓸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아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낌은 있지만 느끼는 나는 없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화라는 느낌은 있지만 그것은 나의 화가 아니라 그저 화일 뿐입니다. 불안이라는 느낌은 있지만 그것은 나의 불안이 아니라 그저 불안일 뿐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이 장의 시작에서 저를 찾은 여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인은 스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10분씩 호흡 관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고 효과도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예민했습니다. 여전히 상사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여전히 동료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느낌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 지금 내가 상처받고 있구나. 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느낌과 조금 거리가 생겼습니다. 완전히 휩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다시 저를 찾았습니다. 스님에게 말했습니다. 스님, 여전히 저는 예민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괜찮습니다. 예민함이 저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보살님, 그대는 이제 자신의 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업이 오늘을 만들었지만 오늘의 마음이 내일을 만들 것입니다. 그대의 예민함은 이미 한 걸음 더 깨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깨어 있음으로 진리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나무아비타불 관세음 보살